마저로들 다시 (31절을) 다시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락질하여도 굽이지 아니하겠고 그러나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악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할 때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난, 괴로움, 고통 너무 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 왜 우리를 좀 건져주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악망하라. 낭망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 먹고 살아야 할 문제, 기본적인 이 돈, 물질 문제가 너무 쪼달려서 괴롭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또는 아픈 게 낫지를 않아서 질질 끌고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고통, 고난스러운 슬픈 일들이, 괴로움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그만 어떻게 하나님 불러가면 좋겠네 하고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악망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여기에 악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로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악망 코웨이, 여호와를 악망, 이 말은 코웨이 여호와, 이 코웨이 여호와 악망, 이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악망이라는 말을 우리는 한글로 썼지만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리빙 바이블 버전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악망이라는 표현을 wait라는 말을 써가지고 wait, 아파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돼 있고 또 RSV 버전에도 보면은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리라는 말로 영어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 악망이라는 말은 우러러보다, 집중해서 보다, 혹은 여호와께 묵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 묵다.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 이 악망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 묶어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묶어버리고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묶어버리는 것. 이게 묶다는 말로도 악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에는 NIV, 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을 말하는 거죠. 즉 여호와 안에서 희망을 가진 자, those who hope in the Lord, 이런 식으로 NIV에서는 되어 있는데 희망을 하나님에게다 두고 하나님 떠나면 희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 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말이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여호와를 악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조금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 말.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기다리는 게 악망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당할 때 낙심하고 탄식하는 걸 원치 않고 괴롭고 힘들수록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세분히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여호와를 악망할 때 새 힘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게 몇 가지 있는데 27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거 그대로 드세요. 여기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유대인들 포로 생활하는 게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괴로운데 우리를 살펴주시지 않는 것, 이런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봐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것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고 아니 없는가 봐, 죽었나 봐, 이런 숨겨졌다는 이런 식의 의심은 부서져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네. 무슨 말입니까? 원통한 일이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원통한 걸 풀어주지 않네 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 원망과 앞서의 의심을 부서뜨려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앙망하려 해도 우리 가운데 신앙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떨어지지 않으면 앙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서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원망, 의심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말한다. 같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무슨 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이 부서져야 흙이 되고, 흙이 부서져야 빵이 나오고, 빵이 부서졌을 때라야 힘, 에너지가 나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일수록 많이 부서진 사람들. 예를 들면 저는 가장 큰 인물로 구약의 사람으로 생각되는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대까지는 바로 왕의 왕자로 애굽 나라의 왕자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그만 왕자의 거드름과 왕자의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는 혈기 살인하는 그런 식의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는 완전히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목자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삶을 통하여서 많이 부서지고 또 부서짐으로써 혈기가 다 사라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머지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높이 쓰게 되어졌던 이 인물이 부스러졌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듭니다. 27살 때 억만장자가 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20대에 억만장자가 된 폴 제이 마이라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야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에.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많은 것을 훈련을 받다가 나름대로 하다가 군대를 갔다 나와서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7군데마다 다 보험회사만 찾아다녔는데 이 57건 전부 다 받아주지 않아서 완전히 마음에 상하고 상해지고 쓸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9살, 20살 요때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곳에서 받아줬어요. 보험에서 한 곳에서. 근데 그것도 2주 만에 파이어 시켜버렸죠. 왜? 말을 든든거리고 말 뜯는 데다가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뭐 이렇게 내성적이기 때문에 너 같은 걸 어떻게 쓰냐? 그냥 작아버렸어.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부스러지다가 먹을 게 되게 없으니까 깡통 차고 노숙자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 캐딜락 차를 타고 촥 누군가 지나가는 걸 보고 확 분발하는 마음이 순간에 생겼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는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데 나는 깡통을 차다니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제가 이걸 준 걸 잘못 드렸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을 이어서 나갑니다. 제가 지금 잘못 프린팅돼서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 믿는 이 말이 이 마이어 마음에 어린 이 10대 때 이제 20평만에 확 박히면서 그 57군데나 다니면서 부스러지던 것을 정화시키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망하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부스러지는 것이 아주 가루가 되다시피 풀어지면서 그는 마침내 27살 때 억만장자가 되어지면서 1960년에는 SMI라고 성공동기 연구소라는 차려서 지금 그게 바뀌어져서 IMI라 해서 전 세계에
80여 개국에 이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40개가 넘는 곳에 회의, 이 마이어의 회사가 그의 아들, 손자 대 이어가면서 펴져서 그는 약 한 17, 8년 전에 세상을 떴지만 살아있는 동안 70세가 넘으면서까지 기부왕으로 자선사업하는 사람, 엉망장자로 신앙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뻗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부서지는 겁니다. 억울한 일로 내 교만이 부서져야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답답한 일로 내 고심이 부서지고 길게 끄는 질병으로 낙심하는 나의 나약한 성깔, 못된 성질이 부서질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악망함으로서는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 아까 제가 초기에 말할 때 우러러본다고 그랬어요. 이 우러러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악망한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라, 곧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악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괴롭게만 되고 더 죄만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아예 하나님께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로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484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는 찬송. 여호와를 악망하라,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망하는 거예요. 정실이라는 분이 어느 회사에 기획실에서 일하다가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콩팥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항상 피를 걸러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중에 어느 날 다시 그 병에다가 또 다른 덮치는 격으로 간염이 걸리지. 간염병이 또 들어와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간염병으로 콩팥이 나빠지고 하니까 그만 황달이 바뀌어 흑달이 되면서 오줌 똑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자기 몸무게에서 더 60kg가 더 불어나가지고 온통 얼굴부터 모든 몸이 그냥 뚱뚱한데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더니 서서히 빠져지면서 나중에는 35kg으로 몸이 줄어들면서 해골과 같이 몽땅 뼈다구만 있는 사람 같지 않은 해골 같은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 다음에는 자주 토하고 손발이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움직이고 먹는 거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아픈 것도 모르면서 세월을 지나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라고 부인하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본인은 이 40 초반인데 내가 아직 나는 40 초반인데 나는 살아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의사들은 병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다. 그렇게 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의사를 바라보지 않고 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한밤중에도 울고 금식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살리기만 되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세월이 몇 개월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느끼고 있어요. 빛이 자기 몸을 쫙 비치더니 머리부터 발끝 손끝 모든 곳으로 뭐가 통쾌해지면서 시원해지면서 몸이 서서히 아팠던 병들이 다 없어져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완전히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완쾌되어 의사의 다른 모든 것 다시 지자고 완벽하게 건강 되찾은 것을 확인한 다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을 잡아가면서 기도할 때 한 말대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 길이 다른 게 없다.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순복음계통의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한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비밀스럽다. 의사 누구도 안 되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향하여 기도로 하나님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밀스러웠던 것들이 다 완쾌되어지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31절에 보면 새 힘을 얻으리라.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입니다. 이 힘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무능한 자가 능력이 있게 하고 다른 박질에도 건비치 않게 되고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꺾이지 아니하고 비참한 일에도 실망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뻗게 되는 게 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김동길 교수가 올해 90살입니다. 제가 알고. 그분이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주로
성장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맹상군 어느 면의 면장을 지냈어요. 일제 때. 그런데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광산업을 하면 돈 많이 번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설득 넘어가가지고 면장을 그만두고 광산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완전히 거지가 되다시피 해서 모든 식구가 밥을 한 끼 먹기도 어렵게 되었어. 그래서 김종필 교수의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됩니다. 이 김종필 교수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 받고 영문학자로서 연세대학교 교수 생활하다가 부총장까지 하나 지금 명예교수였죠. 물론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어머니가 싹바느질 하면서 또 자기의 여동생 누나는 김옥길이라고 다 알죠. 이화여대 8대 총장까지 지냈던 분. 이들이 다 어릴 때인데 이 자녀들이 하나하나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가난해지게 됐을 때 어머니는 그래도 고생하면서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요. 근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김옥길 그 큰 딸 그 딸 보고 이 김동길 교수 누나잖아요. 그 보고 저런애 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공장에 가서 돈 좀 벌어오게 하든지 기생일을 시켜가지고 좀 돈을 벌게 하지 왜 저렇게 다들 내버려 두냐. 그때 어머니는 그런 척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두 가지로 키워 기도로 성경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생으로 보내버리라는 그 김옥길이를 이화여전 믿음의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학교, 지금은 이화여대지만 그때는 이화여전에 서울로 보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기피하게 해요. 그러면서 현실의 암담함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여기서 얻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리라 하여서 신앙으로만 이뤄나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자녀들이 다 한 인물씩 크게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새 힘을 받는 내용은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와지고 말씀을 통해서 와지고 말씀은 믿음을 줌으로써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여호와 악망, 이것이 우리의 세상 사는 좌표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낭만함으로 생기는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들이 김동길 교수의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여호와 악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없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권고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썩어질 이 땅의 것에다 두기 때문에 썩어질 물질에다가 눈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낭만함으로써
오롯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피곤치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끼치면서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되므로 출애굽기 15장 2절과 같은 역사로 삽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어요. 썩어지는 것들, 물질, 흙으로 돌아간 내 몸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들에게 고정시키지 말고 거기에 눈을 목표로 두어지지 말고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평안과 늘 피곤치 않는 세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인받아 살아가는 여호와 안마의 삶이 우리들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